오늘 마가복음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했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을 보고요,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의 대지를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은 지난주에 예수의 복음의 시작에서 두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1번은 교회 시대의 서막을 열어갈 사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그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일, 자기의 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업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그의 처자식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세우실 것을 믿고 오직 그는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른 사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제자 중에 맏형으로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고, 요한은 제자 중 가장 막내로 신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완성하신 제자입니다. 요한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방인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하는 가업을 포기하고 주의 종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삼고 왕으로 삼고 중권자로 삼고 그를 따름으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그들의 삶의 그 유업으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유업으로 삼고 그들이 그 길에 순종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점에서 예수님은 4명의 사도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릴리와 이방인의 땅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것을 포함하여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영적인 충전을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의 치유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들을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또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는 이제 새로운 그 뭐라고 할까요? 팬카페, 그것이 결성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특히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병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주님은 첫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인자로서의 여정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는 길, 그 길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기에
그 길로 나아가기 전에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해야만 했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를 사하는 이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시켜야 되는데, 죄를 사하는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메시아로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경고하시고,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리지 말려고 했는데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에서 예수님은 지난 1장에서 사역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연결해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장에 의해서 2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것이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지난주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까? 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병이 나은 것은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나병 환자의 죄를 사함으로써 그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거기 1절을 보게 되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거기 나병 환자의 치유에 대한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라. 여기 수원역 앞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 도하고 다른 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좋은 말들은 다 갖다가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 도는 바로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곳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지서나 시편이라든지 율법서에 있는 이런 말씀에 대한 것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내리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와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 중풍병자의 사건의 가장 핵심 포인트,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주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예수가 인자로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 온 그 네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 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긴 믿음,
이들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은 항상 이 하나님의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거기서 즉각적으로 발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러한 그 믿음의 반응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중풍병자도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아마 그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은 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그 믿음을 거기서 이제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믿음을 받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죄 사함을 얻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로마서 1장의 17절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과정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를 통해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죄사함을 받는 과정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회개와 함께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 믿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결단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용서할 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갔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의 그 엎드림을 보고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진 네 사람이 왔을 때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이 사람이 단순히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그 전에 나병 환자가 죄 사함을 얻은 것과 같이 지금 이 사람의 죄 사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이 영혼의 이 아픔도 병도 중풍병도 치료해 주실 것이구나.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회개는 바로 이 네 사람의 회개, 이 네 사람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회개 아니라 별짓이라도 다 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실된 믿음, 온전한 믿음,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어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정확한 질서, 믿음에도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 차를 타고 갈 때 길이 있는 것처럼 배를 타고 갈 때 뱃길이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데도 정확한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로, 복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우리가 가는 신앙이 열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과정을 정확하게 갖는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구원과 치유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바라보며 가는 이 진정한 믿음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중풍병자의 시우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주님께서는 이미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딱 보자마자 그랬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그 회개의 과정, 예수님이 뭘 할 수 있는가를 아시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풍병자도 이 네 사람과 동일한 하나님의 믿음을 거기서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믿음을 거기서 갖게 되는 이 사건이 여기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6절 7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병 자로 인해서 벌써 예수가 죄를 사했다는 소문이 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릴리에는 헤롯 대왕이 있는 곳으로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찾아와서 예수가 죄를 사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이 예수에게 죄를 정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누가 죄를 사한다고? 예수가 병자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가 죄를 사하고 있다는 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바리새인 가버나움에 있는 이곳에 지금 이 서기관들이 거기에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가 뭘 하는지를 딱 보는데, 그 나병 환자의 죄를 사하듯이 지금 여기 중풍병자의 죄도 예수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면 뭐가 온다고요? 믿음이 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죄사함을 받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오잖아요. 반대로 다르게도 되죠. 믿음이 먼저 온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사함에 대한 이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거기서 목격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죄를 정하고 죄를 사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었는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에 보면 소경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백성의 죄를 정하고 사하는 일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확증을 받으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보고 너가 이제 나병이 나았으므로 너의 죄가 사해지고 나병에서 깨끗하여 듣느니라 꽝꽝꽝 할 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니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겁니다. 자신들은 죄를 사하는 일을 하지만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못했습니다. 죄를 정하는 일은 했지만, 죄를 사하는 일을 했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항상 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자 갑자기 중풍병자가 나왔고, 예수님의 죄를 사하자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쫓지 않고 이제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게 나오면 된다고 이들이 여기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가르치는 것 끝났지만은 예수님은 실제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고 방향을 열어주고 이런 삶을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여기서 예수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7절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의 죄를 정하려고 합니다. 거기 7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고 자기들 사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만이 그 죄를 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리자가 되어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백성의 죄를 너가 죄인이다라고 정하기도 하고 그 죄를 사하기도 하는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죄를 정하여서 그들을 밖으로 내쫓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많은 일들을 자기가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뭐예요? 질서가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8절에 예수님은 이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제가 설교를 한 내용들, 야 저것이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이다. 저거를 죽여야지 우리가 먹고 살지. 제가 갑자기 와서 죄를 사하고 우리가 지금 죄를 정하고 우리가 죄를 사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갑자기 저 예수가 와가지고서 저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면서 9절에 중풍병을 고치는 일과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과 죄를 사하시는 일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하고 바리새인이 딱 물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야 너희들 병을 고치는 거하고 죄를 사하는 거하고 뭐가 더 쉬워? 그렇게 딱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갑자기 딱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병을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죄를 사는 게 더 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 나도 쉬운 거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쉽게 있느냐 하면서 인자도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사하고 그의 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자 10절 즉 인자 메시아는 병을 고치는 일도 하지만 죄를 사하는 일은 인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2절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중풍병자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디론가 도망가서 여기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딘가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을 간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다시 예수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작전상 후퇴를 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고 내가 기도를 믿고 찬양을 믿고 내 삶의 모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내 삶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마치 어떤 것입니까?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씨앗과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내 심령 안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함으로 이 중풍병자도 병에서 고쳐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왔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온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온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이 씨앗이 여러분에게서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서 여기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영혼 한 사람을 메어가지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정말 아까 여기 김봉찬 집사님 여기 찬양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믿음이었다면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나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내가 후회스럽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이 바로 중풍병자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그 믿음이,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한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4명의 사도를 부르셨잖아요. 첫 번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죠. 그들은 자기의 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죠. 이들은 그들이 받아야 될 유업, 부모로부터 받아서 앞으로 가야 될 그 유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유업을 선택하여 오직 예수만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선택하여 갔습니다. 오늘 세 번째이자 5번째 제자인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거기 14절을 보시게 되면 14절 보시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세리 나오죠. 세리. 세리. 그러니까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와 세리는 같은 말이죠. 같은 이름이죠.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세리 마태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죠. 세리 마태. 그러니까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이나 세리나 세리 마태나 이것은 다 같은 이름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8절에 가보면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와 다데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알페오의 아들 여기 그 레위, 세리 또는 세리 마태는 다른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에요. 알페오의 아들이니까 다 같은 부모 아래서 있는 자녀가 아니라
아마 그 우리로 말하면 성이 성이 같을 뿐이지 이름은 다르다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리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마태의 소명이 주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거기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의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로 2차 충돌의 사건 후에 곧바로 세리마태를 그 사도로 부르시잖아요. 그죠? 이 죄사함의 문제에 부딪혔잖아요. 지금 중풍병자의 죄를 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병 환자의 죄를 사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사하는 이 사건과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죄 문제에 대한 공방의 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 마태, 세리, 레위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힌 사람이죠. 백성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이 죄인 중에서도 더 큰 죄인, 그죠?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이 악한 죄인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리에 대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세리마태에 와가지고 거기서 주님께서 그 세리와 함께 먹는 장면이 누구에게 또 목격돼요? 바리새인들에게 또 목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죄인들하고 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이 과정에서 거기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15절에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바리새인들은 이 과정에서 죄인과 죄사함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지금 뭔가로 또 걸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하고 지금 거기 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공격하려고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의인들이고 깨끗한 자들인데 예수님은 죄인이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더러운 자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칭 깨끗하고 의로운 자인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아주 죄인들을 사하고 또 죄인들을 먹고 아주 죄인의 왕이다 해가지고 뭡니까? 그를 이렇게 더러운 자다라고 부각을 뭔가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의 의인의 기준은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자들은 의인이고 그 당시 죄인의 기준은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는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의 죄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유명한 비유잖아요. 죄인과 의인의 문제에 대한 답을 계시하여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뭐예요? 의사이시죠.
예수님은 비유해서 의사이신데 의사가 자기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지만은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 세리 마태를 포함한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여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 로마의 그때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 로마의 지배가 1000년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도 이 세리마태도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세리마태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신약 시대를 열어가고 교회 시대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여기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다가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리마태의 죄를 사하시고 세리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여기 이미 다 죄사하는 권세가 앞에 다 했기 때문에 다 생략되어 있지만은 부르실 뿐만 아니라 거기 죄인들이 같이 많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 의사가 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다시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바로 여기 마태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자기의 어깨에 무거웠던 민족에 대한 죄,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는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마태복음을 쓰는데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쓴 거냐면 유대인을 향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마태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자기 민족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사는 삶이 돼야 됐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써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자기의 생애를 거기에 일부분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바로 이 주님께서 바로 여기 그 나병 환자의 죄를 사하고 중풍병 환자의 죄를 사하는 이 과정과 함께 주님께서 바로 마태야 세리야 내가 너의 죄도 사할 수 있다. 이제 너는 죄 사함을 받고 너는 나의 부르심을 받으라 했을 때 주여 이 죄인을 부르시오니 이 죄인 주님 앞에 가오니 나를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마태는 자기의 그 죄의 굴레 이 세금을 거두면서 세관으로서 가졌던 이 죄의 굴레 이 민족에 대한 죄를 지었던 이 굴레를 거기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곳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말씀으로 그것이 충만해졌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의인의 무리에 있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죄인들이고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고 있지만 너희들에 의해서 죄인된 저들은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치유받지 못하지만 저들은 치유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가는 신학시대에 바로 여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시대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성전의 시대, 즉 제사제도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을 받아 그의 피로 죄사함을, 즉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시대라고 선포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장 13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칭 의인된 자들이 죄인되고 죄인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의인되는 시대가 지금의 교회 시대이며 바로 성령의 시대이고 바로 지금 신약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희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고 너희들은 죄악 중에 괴수들이었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억만금의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그 죄를 내가 다 사하였다고, 그러므로 너희들을 내가 불렀다고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삼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죄인의 삶을 살았던 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부르심에 응하면서 그가 유대인의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죄를 입혔던 만큼 그 무거운 짐을 사도로서 벗어내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라는 기록된 이 서신을 보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도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